그 조선일보에 두 가지 극렬한 사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인천에서 8살 난 초등학생 이 어린이를 죽인 김양과 박양이라고 하는, 아마 고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재판이 났고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재판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사진은 안 찍고 사파 형식으로 이렇게 실렸어요. 거기 논평이 났습니다. 그 김양은 20년을 받았고요. 뒤에서 살인을 교사한 박양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무기징역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냥 너무 덤덤하게 그냥 전혀 무표정하게 다른 어떤 반성도 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 건 아시죠? 8살 난 그 어린이를 죽이고 그 시신을 잘라서 봉지에 담아가지고 그 박양이 그렇게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걸 선물로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데, 이 중고생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얘네들이 감옥에서 보여준 그 태도와 표정 때문에 사람들이 더더욱 이거 무슨 냉혈한을 보는 것이 아닌가, 뭐가 문제인가, 이 아이들이 그런 여러 가지 섬뜩한 그 여론들, 우리가 왜 이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사회가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요. 또 하나의 그 사건 보도는 가부리코 레이코라고 하는 그 일본 여자인데요. 70살이 넘으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초대 WHO 사무총장이던 이종욱 박사의 부인인데, 이종욱 박사님은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은 우리나라 그 한센시병, 이 나환자 병동, 소록도나 이런 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분은 처녀의 몸으로, 일본 여자가 아무 우리나라랑 상관이 없는데, 그죠? 그냥 처녀의 몸으로 와가지고 그 한센시병 환자를 위해서 10수년을 봉사하다가 거기에 자원봉사자로 온 이종욱 그 의사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역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환자촌에서 봉사하다가 유엔에서 부름을 받고 WHO 사무총장이 되었는데, 그 사무총장 하시다가 그만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의 뜻을 더 이루기 위해서 페루에 있는 리마 근교의 빈민촌에 가서 지금 봉사하고 계시는데, 왜 한국에 오셨냐? 일가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그 일가상에서 그 사회봉사자를 위해서 주는 상인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왔다 하면서 그 인터뷰한 내용이 딱 실렸어요. 그 비슷한 지면에 실려서 제가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참 머리가 참 혼란스러워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극과 극이 달라질 수 있을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어떻게 이게 사람인데 이건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한 존재는 마치 천사와 같고 한 존재는 이건 짐승만도 못한, 그죠? 여러분,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왜 동물과 다르냐면 영혼과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두 여학생은 어떻게 보면 동물과도 같아요. 반성도 없고 그냥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가부리코 레이코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영혼이 있다 못해 마치 천사와 같은 그런 영혼을 갖고 있는 그런 인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여러분,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성. 우리의 육체는
뭐로 돼 있다고요? 흙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흙으로.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시면은 뭐 어떤 분은 수목장 해달라고 이렇게 흙으로 뿌려달라고 그러고 강물에 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면 흙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는데 나오는데 이렇게 흙 한 줌으로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예? 제가 여기서는 장례식 이렇게 많이 짐전을 못했습니다만은 먼저 교회 있을 때 장례식을 많이 했어요. 그 장례식에 그 예문이 있습니다. 예전이. 그 예전에 보면 목사가 뭘 하게 돼 있냐면은 관을 이렇게 덮어놓고는 이게 다 파서 묻기 전에 그 위에다 흙을 던지게 돼 있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 흙을 던지면서 흙은 흙으로 먼지는 먼지로 돌아갈지어다. 흙은 흙으로 먼지는 먼지로 돌아갈지어다. 그 흙 한 줌을 그 관 위에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그걸 밑으로 내려보내서 이렇게 이제 덮는 그런 일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이 흙인데, 근데 여기에 창세기 2장 7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흙은 흙인데 만드시고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이 생기가 이게 루하라고 하는 그 성령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코에다가 그걸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이 루하를 불어넣어줘야 돼. 그리고 끊임없이 불어넣어줘야 돼. 살면서. 그것이 불어넣어줘서 여러분에게 충만하지 않으면 흙이 되는 거야. 동물과 똑같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동물과 똑같이 돼.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과 쓰레기인데 재미나는 얘기를 하면 이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파르라고 하는 명사인데 이 아파르의 뜻은 흙, 먼지도 있지만 쓰레기라는 뜻이 있어요. 쓰레기. 그러니까 생기를 끊임없이 불어넣지 않으면 쓰레기가 된다. 성령과 쓰레기는 대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되고 그리고 쓰레기가 될 수가 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존재가 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쓰레기가 된다는 게 성경 본문에 이게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벼 은혜 찌꺼기로다. 이스라엘 족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이 나한테 찌꺼기가 되었다는 거야. 쓰레기가 되었다는 거야. 왜 그런 말씀하시냐면 아니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말씀대로 잘 살라 그랬는데 마치 그렇게 살지 못하고 동물처럼 사니까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너네는 쓰레기구나. 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에게 쓰레기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대단히 놀라워요. 이 성령과 육체가 몸 안에서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을 함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을 거스릅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육체는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대적관계. 성령 충만하자면 하나님과 대적관계 되는데 이걸 뭐라냐면 잘 보세요. 이거를 구조주의에서는 대칭이라 그래요. 대칭과 비대칭이 있어.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지. 지방에 있잖아요. 조금 관계가 안 좋은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있잖아요. 사람들이 오래 사귀다 보면은 참 좋게 사랑의 관계로 끝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래 사귀다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대부분 여러분 오래 사귀어보질 않아서 모르시나? 오래 사귀다 보면 이상하게 갈라져요. 꼭. 그래서 갈등이 생겨. 그게 사람이 있고 원죄예요. 그게. 그러다 사이가 안 좋아졌어.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식당에 갔는데 내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마주보고 앉았어. 근데 이 한 목사님이 지혜롭더라고. 뭐라고 그 맞은편에 있는 목사님한테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 결점만 보여. 목사님 지금 나랑 마주보잖아. 그러면 목사님 다 이게 얼굴도 그렇고 결점만 보이고 목사님도 내 결점만 보인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 옆에 앉으면은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니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 야, 나 그 소리 듣는데 그냥 야, 저 목사님 말 잘하네. 아, 저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어? 그래도 그 말에 순종하고 옆에 와서 앉더라고요. 우리 같은 방향을 봅시다. 한 마음이 됩시다. 이 같은 방향을 보는 거를 어려운 말로 비대칭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주 보는 거를 대칭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평생 마주 볼 때가 많아요. 대칭. 근데 그거 알아요? 이렇게 대칭이 되면 의사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평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건 뭐냐면 대칭이야 이게 하나님과.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떡하겠어요. 어려운 말을 하면 이 대칭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비대칭이 되면 이 비대칭은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져. 이건 참 절대적인 거예요. 대칭적인 게 없어요. 예? 그냥 같은 방향, 비대칭이니까 뭐든지 잘 결정되지. 다 한 마음이고 같은 방향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네. 그렇게 되죠. 그게 구조주의에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완전히 충만해서 비대칭을 만드는 거예요. 육체와 갈등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하나도 없이 완전 육적인 존재가 됐다. 그것도 비대칭이지만 그 사람이 하는 결정은 동물이지. 육체만 갖고 있으니까 동물이 된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생기를 부어러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럴 때 이 생명이 루하으라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바람과 성령과 단어가 똑같아요. 루하으예요. 그게. 그걸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요. 생명은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은 살아있는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이 살아있다. 정신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 사람의 정신이 살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정신이 온전한가 안 한가 그게 중요해. 여러분 요즘 말이에요. 사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모든 한빛에 속한 가족들의 정신이 온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현대사회는요 엄청 많아요. 지금 우울증, 불안증 뭐 정말 사회에서 일어난 거 보면 한 반 이상은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만나자고. 상담할 게 있대. 목사를 이민 사회에서 찾으니까 만나줘야지 어떤 고민이 있냐. 그래서 약속 시간을 하고 딱 나갔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오라고 해서 이제 딱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첫 마디가 뭐냐면 자기는 우주에서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뭐냐 이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대화가 안 돼. 무슨 뭐 예루살렘에 있다가 뭐 왔다 그러고 갑자기 뭐 소련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내가 머리가 터질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럴 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아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여기 남의 나라까지 와가지고 이게 오랫동안 살 수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올 때는 정신이 온전하게 왔겠죠. 거기서 남의 나라에서 사는 게 힘이 드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게 참 있어요. 이런 재미나는 예가 있잖아요. 어느 정신병원에서 둘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놈이 뭐라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놈이 머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옆에 놈 머리를 탁 치면서 내가 널 언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냐? 응? 무슨 말인지도 모르시네. 그러니까 이 머리를 때린 놈은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한술 더 떠가지고 내가 널 보고 언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냐고 딱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거 듣고 있다가 완전히 어떤 분이 그거 듣는데 완전히 돌겠더래요. 이거 막 여기는 이상한 데구나. 그래서 우리 정신이 온전한 게 중요해.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이런 말 하잖아요. 너 왜 정신 못 차리냐? 정신 나갔어? 어디다가 정신 팔고 있냐 말이야. 그러잖아요. 또 정신이 썩었다 그러고. 어떤 분이 딸 이름이 정신이에요. 딸 이름이. 그러니까 정신이 이제 아버지가 들어와서 정신이 들어왔어? 없으면 정신 나갔나? 정신이 들어왔냐? 정신이 나갔냐? 그러지.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세요? 이 정신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동물과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동물과 같이 움직이면 이게 정신이 잘못되고 그러면 어려운 게 식물인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물인간은요, 몸은 못 움직여도 정신은 온전해요. 생각하는 거는 식물인간이지만 몸이 기능을 안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막 몸은 움직이면 그건 동물인간인데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뭐라 하냐면 정신보다 더 깊은 것이 뭐냐면 영입니다. 영. 정신보다 더 깊은 게 뭐라고요? 영. 영은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인간 내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거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인간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 전체를 가리켜서 몸이라 그래. 지금 내가 몸을 갖고 있잖아요. 이 안에 영도 있고 혼, 정신도 있고 육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뭐라 그래? 이 몸 안에 이것들이 다 뭐야? 세력을 갖고 있어요. 자리를 두고 있다고 여기. 자기 자리를 갖고 있어요, 여기 이 안에. 그래서 영도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영이 발달이 됩니다. 세력이 커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은 뭐냐면 책을만 읽어 이 사람이. 그럼 정신이 개발이 돼요. 정신이 개발이 된다고 이 사람. 책을 하도 많이 읽으니까. 점점 정신이 개발돼. 그래서 정신이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육. 이 사람은 몸 안에 육만 있어. 그냥 자고 먹고 싸는 그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세력이 너무 커요. 그러면 그것은 육적인 인간, 동물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생기를 불어넣다 그랬어요. 이 불어넣다는 말은 나파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뭐냐면
부풀리다는 거예요. 부풀리다. 여러분 풍선을 휙 부르면 풍선이 조그맣다가 어떻게 돼요? 커지잖아요. 그거를 부풀리다 그러지. 이 말은 뭐냐면 육체 흙으로 만든 인간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기를 넣어가지고 그걸 부풀렸다는 거예요. 부풀렸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부풀린다고 하는 것은 부풀리면 어떻게 돼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충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부풀리고 계십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부풀리는 거예요. 예배 하나 잘 드리면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임재하면서 그게 점점 이렇게 누룩처럼 점점 커지면서 영적인 인간관이 되게 아까 말한 그 가브리꼬 레이꼬라는 그 여자는 천사와 같잖아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해요. 한국말을 어떻게 잘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을 동시에 대조해서 성경책으로 한국말을 배웠다는 거야. 자기가 신자니까. 그 영적이 충만하면 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처럼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인간성을 초월한다 할까요? 거기에 무슨 동물성이 있습니까? 완전히 초월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생기를 우리한테 불어넣으시거든요. 성령 충만 풍선 부풀리듯이 그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 성령 충만한 상태 유지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유지하지 못해요. 그 자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 마치면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두게 했잖아요. 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라는 말이 뭐냐면 원어에 보면은 그 보호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호하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의 기능은 보호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려면 보호를 받아야 돼. 그 현재 에덴 동산이 어딜까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할 때 이 풍선을 부는 것처럼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거든요.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받는 거예요. 이게 부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자주 드리셔야 돼.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기를 여러분한테 계속 불어넣어 주시는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제가요, 이거를 왜 기억하냐면 우리 신학교 들어갔을 때 창세기 성경 시험을 쳤거든요. 1학년 때는 성경 시험을 쳐요. 계속. 근데 제가 무식하지. 저는요, 신학교 갔는데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 동산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냐고 그랬을 때 내가 뭐라고 썼을까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선악과. 틀렸죠. 나무가 하나 더 있는 거라, 중요한 나무가.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요. 그거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동산이 있으면 에덴 동산에 이 생명나무는 센터, 중심에 있는 거예요. 중심. 딱. 선악과는 주변에 있어요. 주변가에.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만. 그 생명나무는 뭘 말하냐면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꼴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걸 먹어야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음해하기도 해. 중앙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해져. 근데 여기서 잘못하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이 뭐라 그래요? 교회라. 이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근데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선과 악을 나누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게 원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걸 먹으면 네가 선과 악을 네 뜻대로 나누기 때문에 그거는 원죄가 될 것이다. 근데 그걸 먹잖아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선악과를 먹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생명나무를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은 말씀에 은혜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말씀의 꼴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말씀의 의미가 강물처럼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촉촉히 우리가 젖어야 되거든. 그래야 성령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강물처럼 흘러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아. 이 말씀의 깨달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오늘 성령과 쓰레기 좀 제목을 참 그렇게 잡았는데 성령이 그렇게 중요하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동물과 같이 되기 쉽고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 저 쓰레기다고 저 사람. 저 인간 쓰레기야. 그런 표현 쓰죠. 그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그건 성령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저 안에 없다.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만 가치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 정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는 오늘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분 동안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